장로님께서 공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확연한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갈망합니다. 근데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변화를 갈망한다고 할 때는 부정적인 것을 갈망하지 않죠.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긍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변화를 갈망하게 되는데, 특히 어떤 여자분들은 아침마다 그냥 화장대에서 이렇게 닦고 바르고 머리도 흔질하고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죠. 또 좀 더 건강한 몸, 좀 더 해박한 지식,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나은 존경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현실에 그냥 그저 안주해서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아지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어떤 변화들은 사실상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무리 꾸미고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시다면 화장빨도 잘 안 받고 그전같이 별 효과가 나지 않죠. 또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 뽀빠이 60, 70세가 나오셨더라고. 희망전도사라서 지금도 아주 힘이 아주 웃음을 주시는 웃음 치료사. 그래도 그 젊은 아나운서하고 80을 하는데, 일부러 이제 저간지 몰라도 지는 척게 하고 있는데, 아마 운동을 많이 해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나이는 속일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몸이 있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은 젊은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죠. 아무리 또 재물이 많다 한들, 또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권좌에 앉았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와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지만, 거기 내려오면 낙동강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변화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밖이 변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행동 패턴이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 바뀌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어떻게 살아온 내 삶인데, 그동안에 추적되어간 그 생각이 나의 관념 속에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뒤엎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고집적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변화라고, 내면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는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점점점 성숙되고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막연하죠. 명언이 뭐냐, 영이 뭐냐, 혼이 뭐냐, 막연하죠.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좀 더 나은 생각으로, 근데 낫는다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낫더라도 나쁜 쪽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먼저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이냐. 예전에 국민학교 때 책을 읽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이 이제 어린 교과서에 실린 책이 있는데, 지금 어니스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그 사람을 닮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닮고자 했는데, 나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다 들어서 다른 사람이
어린이들 보고 당신이 저 큰 다혈과를 닮았다. 그게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을 거기다 쏟게 되니까 닮아가더라고요.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하는데 어떤 식의 변화냐? 어떤 우리 가정교회 좋아지는 변화냐?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영혼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목표. 내 인격이 누구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목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쪽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군뱅이가 누가 나비가 될 줄 알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마침내 화려한 나비가 되는데, 그러나 육신은 아무리 잘 갖고 닦은들 결국 썩어지고 마는 거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영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의 생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사고, 생각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것.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남 부러울 곳이 없었던 사람이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존경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공허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인간의 뭘 해도 사실 마음을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뭔가? 조영기 목사님도 있잖아요. 은혜가 좀 떨어지고 기도 좀 덜하면 뭐 사는 게 뭐 이래 그런 데잖아요. 사는 게 뭐 이래 별거 없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그냥 은혜 어떤 힘으로 그냥 사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죠. 사는 게 뭐 이래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이 영원한 한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일 뿐이죠. 육이 영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육을 대신할 수 없고 육이 영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육은 확연히 구분되게 되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깨어난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두 번 태어나겠느냐, 말로 뭐 다시 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열리는 거고, 그게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밖에서 찾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낭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없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밖에서 하나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하샤마임은 하늘 천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됐지만, 사실 그것은 하샤마임은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하늘에 계시는 거죠. 아멘?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샤마임. 우리의 인식 속에 계시고, 그래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중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시공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현재성이에요. 과거에 뭐뭐 했다?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현재적이기 때문에요. 바로 초속 광속으로 어떤 그 행성의 어떤 그런 거를 엄청난 빠른 속도로 몇 광년을 가는 속도가 있을지라도요, 영적 세계는 순식간이에요.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들어가서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보니까는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삶에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복음은 사람의 뜻, 사람의 어떤 그 기가 막힌 어떤 발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임한 말씀이라고 지금 강조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고대 유명한 사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아크로폴리스 같은데 헬라의 많은 철학자들 엄청나게 모여갖고 아고라는 그런 땅에서 지금보다 더 잘 살았나봐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토론하고 정신적인 문화를 싹트했잖아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이 우주를 설명하고 세상을 설명하고 또 유대 종교를 따르면 유대주의들 또 여러 종교의 사상가들 조로아스터교들 이런 불교들 이때 많은 종교 사상들이요 그 당시에 범람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상과 종교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뭐 불교, 천주교, 도교, 뭐 심지어는 뭐 남녀, 호랑개교, 요가는 종교가 아니지만 요가도 어떤 정신적인 어떤 수행을 강조하고 있고 교회도 많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정통 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정통이 맞을 때 이단을 말씀합니다.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은 왜 이단이냐면 자기들 교리를 만들고 따로 있어요. 성경 말고 자기들 교리가 따로 있어. 그것만을 배워.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니거든요. 인간이 다 짜 맞힌 거거든요. 거기다가 다 짜 맞춰갖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절대 아니거든요. 통일교 교리가 따로 있어요. 신천지 교리가 따로 있어요. 불교 석가는 단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고 자신을 섬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죽은 후에 그 추종자들이 그를 이렇게 추앙해서 신격화시킨 거죠. 부처 신격화 추종자들이 하긴 그렇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내가 신이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밑에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 신격화 시킨 거죠. 불교는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철학에 가까울 수 있죠. 이 석가는 너무나 자기 신의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닐 텐데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 고민했었죠. 그러나 모든 인간의 종교는요 하나님이 있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가라는 노력입니다. 다른 게 기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계시 종교와 다른 것은 모든 종교는 인간 측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노력하는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모든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안에서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그대로 임하고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그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즉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리벨레이션, 감춰놨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것인데, 뭘 드러낼까요? 영혼적에 하나님이 갖춰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런 마인드, 어떤 관념, 하나님의 생각들, 이 진리로 이게 있었는데 이것이 열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계시. 그러니 인간의 지혜로 연구해서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 말하는 사람은요, 가짜 모조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그것도 하나님도 가짜 하나님인 거죠.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요. 마음 가운데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닮은 가짜 모조품을 섬기는 거냐.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생각해요. 내가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온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말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나오는 쓸데없고 정말 근거 없는 학설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하면 빠살이라고 하는데, 빠살은 원래 구약에 보면 살과, 우리가 성찬 때 살과 피를 먹잖아요. 다른 사람 이게 직역으로 해서 가면 식인 정도 아니고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냐, 어떻게 먹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의미죠. 그 살이 과연 뭐냐? 살이 뭐냐? 예수님의 살이 뭐냐? 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구약에는 이 빠삭을 갖다가 살이라고도 했다가, 혈육이라고도 했다가, 심지어는 제사장에는 고기로 했다가 빠삭을 같은데, 이게 나중에 복음으로 해석이 된 거거든요. 결국 뭐냐? 이 살의 의미, 우리가 살과 피를 대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립하시기 원한다. 그 살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살이라고 하는 그 살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어디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살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엔 그게 살인데, 그건 뭐죠? 우리가 아셀이라고 하죠. 우리 아셀은 행보라고 하는데, 배운 것이 하나님의 배운 것이요, 하나님을 배워서 그것이 비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배워서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빠사로 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글자만 틀려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거, 배워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거, 마음 안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걸 살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살이 나중에 복음이 될 때는 거기다가 숨을 쉬게 해라는 글자를 앞뒤에 붙인다는 얘기는요, 그걸 가지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갖고 늘 생활 가운데 호흡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굿뉴스, 이건 굿뉴스죠. 그러나 복음이 바로 사실 그것이 내한테 늘 호흡하고 그것대로 매달려서 살고 호흡하고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안에 인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당위가 우리를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고집세인지. 정말 고집세입니다. 생각을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웬만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뀌어야 뭐가 와요? 변화가 다가와요. 하나님으로의 변화가 다가오게 된다. 그렇게 내가 조금씩 변화할 때 그것을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거죠. 이 바울 일대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한 건데 13절에 이런 얘기가 하고 있죠. 바울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 누가 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자기 조상의 유전들 내려온 어떤 그런 유전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반대되는 이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다면 다 잡아다 감옥에 쳐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데반을 돌로 쳐기는데 앞장을 섰고 정말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랬던 그가 완전히 180도가 변화가 됐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삶을 간증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면 투표하였고 모든 회장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자기가 그리스도들을 핍박했다는 걸 소상히 얘기합니다. 이런 그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쉽습니까? 어떤 일이 과연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길래 평생을 결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여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했을까? 그리고 또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대단한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오직 한 가지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조상들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우리나라 사회와 많이 다른데요. 그때는 종교 이론주의라고 해요. 종교 이론주의는 뭐냐면 곧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예요. 네? 종교하는 사람이 정치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가 정치와 제사를 통제하는 사람. 종교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열심히 쫓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 건강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오직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렸다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날로 내가 예수쟁이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미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날 처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도 계시를 처음 받았죠. 그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의 행사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변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기 그 즉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메섹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런 전환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이 여러분 저절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전혀 변화가 다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래야 변화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은 곳에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곰곰이 새겨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조그만 줄기가 나는 거예요. 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렵습니다. 깨닫기가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보다도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로 사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사막. 거기서 3년을 있었어요. 3년에서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오시도요 3년을 예수님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으로 직접 개인 과외를 받았습니다. 변화가 다가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영의 부분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제대로 배우려면 스승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무술 영화도 보면요 무술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지만 그 무술 스승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허드렛 일 하고 주방장 일도 보고 빨래도 하고 무술을 안 가르치고 다른 힘든 일을 하면서 10년 이상 그냥 그 밑에 스승 밑에서 동고동락하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다 해내면 그때부터 무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도자기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스승과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어딥니까? 여러분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을 했으면 이제 변화는요 내가 달라질 때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에 있었던 그 생각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변화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의 첫 글자 이 알레프는 엄청난, 우리 세 글자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알레프 안에 어떻게 보면 다 들었다고 봐도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알레프 우리가 배웠잖아요. 히브리어 알파. 이 알렙은 뭐예요? 배우는 거잖아요.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목표고. 아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생각으로도 늘 익혀야 되고요.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내 인식체계에 대해서 체계화를 시켜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폐는 여는 거죠. 내가 행동으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심오합니다. 알레프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워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 인식 속에서 호흡하는 거죠. 계속 걸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훈련, 라메드라고 하는 제자를 라메드라고 써요. 12 제자라고 할 때 그 라메드 우리가 라메드 있잖아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뭐 하는 거냐?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걸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 12 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 쫓아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도 다 제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자는 12명만 딱 제자가 아닌 거예요. 왜 12명을 붙였느냐? 12사도 히브리 사람 12를 좋아하거든요.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12명을 딱 뽑아놓은 거지 12명 이상이 70인 제자도 있었거든. 거기 말하는 제자는 뭐냐면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고 하나님을 계속 익혀가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익히는 사람이 바로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그것이 개방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알레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 들어왔으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그게 말로도 표현해야 되고 우리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알레프만 제대로 이해하고 이루어도요. 여러분 엄청난 우리 삶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배워서 익혀서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가 됐습니다. 알레프를 실천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죠. 그것을 익혔죠. 아랍에서 3년을 익혔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알레프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에 대한 목표 분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뭘 목표로 주고 말씀드리냐면 저기 서울대가를 목표로 변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바로 내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변화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익혀서 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 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